안녕하세요. 행복책방입니다. 4월 16일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는 또 족보가 등장합니다. 루벤과 시므온의 족보, 그리고 레위의 족보, 그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난 이후에 제가 읽었던 7장 28절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이 배경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배경에서는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참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낯선 부름이었어요. 낯선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참 약간 저 스스로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대구에서 계속 태어나서 대구 말을 쓰다가 이제 서울 올라온 지 한 5개월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구 말투도 아니고 서울 말투도 아닌 이런 이상한 억양을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이상한 억양을 쓰는 사람인데 제가 계속 이 행복 책방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고 말씀하셨던 이렇게 말했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7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니 하나님 모세가 자기가 말이 둔하다 입이 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세의 입을 좀 변화시켜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더라면 역시 하나님 이러고 넘어갔을 장면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낯설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뭐 다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화합하여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한 사역 그런 것들을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낯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자신의 대언자 자신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아론이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가 결국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면 굳이
모세가 대언자 아론을 세워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해서 모세가 자신의 둔한 말로 그냥 해버려도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어차피 안 들을 거 자신의 둔한 말로 하나, 자신의 대언자인 아론을 세워서 얘기하나, 어차피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낯설게 이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걸까요? 저는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전지전능한 거 우리 다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힘든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 불우한 환경에서 하나님 바로 이렇게 리턴 시켜줄 수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두시는 걸까? 왜 변화시켜주지 않는 걸까? 우리는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또 기도로, 눈물로, 때로는 원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4절 후반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때야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우린 사실 이 인생의 전체 스토리 라인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결시켜 놓으신,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주님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된 결말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미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결말을 이미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막상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언자를 세워서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았던 이 비이상적인 것 같은 이 낯선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결국은 주님의 때에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미 확정 지어진 이 결말을 향하여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책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둔하여서 자신은 바로 앞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협력자,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그 아론이 바로에게 막상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그것들을 고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고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비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야 반드시 비로소 알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실 것들 간절히 믿고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야 알게 될 그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화이팅!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